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본성은, 특별히 이제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둔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내 본성 자체는 왜곡되고 뒤틀려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본래적인 능력, 그것이 말하는 것이든 기억하는 것이든 또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에서 아주 퇴보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정상적이고 나는 기억력이 아주 좋고 나는 모든 일을 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무슨 일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실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뒤틀려 있고 모든 생각이나 판단이 뒤틀려 있고 그리고 내 기억력이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또는 내가 말하는 방식이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이 얼마나 왜곡되고 능력이 그 하나님이 원래 주신 능력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자신이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에서 떠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 믿음 없이 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부단히 내가 내 기억력이 어떻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그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알게 되는 생명, 위로부터 태어나면서 그걸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눈을 뜨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한자 두자 하게 되고 그리고 아장아장 걷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방식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를 처음 믿고 막 이제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대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건 물론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자기 자신이 전부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가 한글 좀 읽게 되면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의 생각과 판단이 어리고 부족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데 여전히 너무나 많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아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고린도 교인들이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엄청난 은사를 받아서 자기들은 대단한 것 같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희미하게 안다는데. 뭘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사랑장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처럼 밝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많이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나는 한 번도 나는 바보입니다, 바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새벽마다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하고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고, 심지어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우리는 좀 나누어서 하긴 합니다만은 십계명하고 사도신경하고 뭐 이렇게 주님 가르친 기도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지런히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부지런히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넘어져 있는 겁니다. 넘어질 거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여전히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사탄의 세력이 우리 가정 안에서만, 우리 부부 사이에서만,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심지어 여전히 내 안에도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을 여전히 우지할 수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이미 나는 사탄에게 쏟고 있고, 이미 나는 내 판단과 결정과 내가 말하는 것들이 불신앙으로 말하고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죠.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나서, 그럼 마지막 재앙 아들까지 다 읽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만 읽는 게 아니라 모든 애굽의 장자가 하루 저녁에 죽습니다. 이거 뭐 하나님이 안 하고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본 어떤 신적 능력 가운데 이런 능력 받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벌써 뭐 흑암, 메뚜기, 우박, 온갖 엄청난 재앙들을, 이게 뭐 몇 달간에 걸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이제 더 이상 진절머리가 난 겁니다. 쫓아내다시피 해서 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정작 자신의 모든 노동력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바로가 그동안 애굽의 모든 경제가 히브리 노예들 때문에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가 다 나갔다는 말은 애굽 경제가 폭삭주저앉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60만 명이 그냥 일터를 두고 빠져나갔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그동안 당한 그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닥쳐요. 이걸 뭐 하루아침에 60만 명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모든 공사, 뭐 지금처럼 공장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60만 명이 빠져났다는 얘기는 애굽의 모든 기간 산업, 뭐 강바닥을 정리한다든지 하여튼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던 가장 밑바닥의 일들을 하던 애굽의 노동력인 히브리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간 현실을 보고 다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잡아와야 되겠다. 여러분 볼 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에이, 이거 진짜 바로도 그렇게 귀여운 게 없나? 그렇게 판단력이 없나? 그런 생각 드시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 다음 더 재밌는 거 볼까요? 이스라엘 보죠,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가 그 잡으러 온다 얘기 들으니까 사후의 이 절벽이거든요. 이거는 딱 앞에는 홍해 바다거든요. 뒤에 잡으러 옵니다. 그럼 이 도가내던 쥐죠. 완전히 도가내던 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판단은
바로는 잡아올 수 있겠다 생각했고, 이스라엘은 군대가, 그것도 애굽 최강의 군대가, 그 당시 애굽 최강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잡으러 오니까 여기서 우리 다 죽게 됐다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의도는 모르니까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오늘 한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같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재밌죠. 애굽 사람들은 그래도 바로는 이해가 갑니다. 바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찾을 수 있다. 자기 군사력으로 능히 찾을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는 그렇다 생각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구출해 달라고 그러더냐? 우리가 애굽에 더 있고 싶지 않았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고 여기 데려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사실 또 이스라엘이 이해가 가죠.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10가지 재앙 다 내리고 뭐 무슨 일을 했든 간에 어쨌든 나왔다 한번 치십시다. 그런데 좌우에는 절벽이고요. 벽이 딱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뭐 위로 벽돌 타고 바위 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쳐들어옵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요. 다른 거 다 놔두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심판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고 그걸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 시간 적어도 우리가 3개월 동안 이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앞에 조금만 큰 문제가 생겨도 우리 앞에 조금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믿음 없는 소리를 그냥 해버립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그걸
알고 깨닫는 능력이 너무나 이 능력이 죽어 있는 거예요. 회복돼서 예수님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결론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행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 사실 이 출애굽을 하나님 명한 거 아닙니까? 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원망과 불평해 버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잘 하다가도 앞에 딱 문제가 생기면, 딱 어려운 문제 생기면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좀 더 나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하고 탓을 돌려버리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실까요? 우리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이거 막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이 주는 팁을 말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목구멍까지 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하고 하는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걸 내가 나도 모르게 내뱉고 말하게 되면 나중에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저는 뭐 짧은 목회 생활이지만 목회하면서 제대로 목회를 하면, 제대로 공동체가 서 있으면 그 공동체가 가는 길에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음을 갖고 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몇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다수가 아니라도.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은 모르지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생길 때 부탁합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입술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믿고 잠잠히 침묵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거야, 우리가 뭘 해대고 뭘 하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그분이 그래도 믿음으로 서 있으면,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분이 내가 안 해도, 내가 할 수 없어도 그분이 앞서 행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또 나보다 더 무능한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눈꽃만큼이라도 보고 온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많다는 것은 내가 뭘 많이 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깊다는 말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볼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또 그 세월 동안에 보지 못하고 여전히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신앙의 오랜 연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눈을 안 떴다는 겁니다. 눈을 못 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은 것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분이 또 지금 내 눈앞에서 행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벽마다 잠잠히 있어서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닥치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는 무능력한 인생이 접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타락한 인생의 본능이, 하나님, 이 타락한 인생의 본능을 따라 사는 육적인 삶은 그렇게 메커니즘이 돌아가지만 나에게 감사한 것은 새롭게 거듭난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새롭게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끊임없이 작동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다른 거 아닙니다. 뭘 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을 달라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 우리의 능력까지, 우리의 모든 육적인 삶까지 죽은 자로 여기도록 부름받았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눈을 가리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의 옷을 입고 그 누더기 옷을 걸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합니다. 사탄이 그 일을 더 부추기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 한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판결문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 본성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전히 세상은 사단이 활동하며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작동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새로운 생명이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더 기억하고 더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로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될 때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